이 시간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 문제 해결자 예수님. 네, 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금방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어두우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상가들도 더 일찍 문 닫아요. 저 앞에 약국도 보통 11시까지도 열고 하는데 요즘엔 8시 전에 다 닫더라고요. 또 자고 나면 아침이 되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해요.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황새 한 마리가 그 뻘에 빠졌어요. 뻘에 빠졌는데 다리가 그 긴 다리가 쑥 들어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한 다리에 또 힘을 주고 한 다리를 뺄랬더니 또 빼는 건 빼는데 또 한 다리가 깊이 들어갔어요. 야, 이거 다음 전날에서 그 다음에는 날개를 땅에다 뻘에다가 대고 두 다리를 당기니까 두 다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날개가 그냥 뻘에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또 다리를 대가지고 또 그 날개를 뽑았더니 다리가 또 2개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날개를 뽑았다가 다리를 뽑았다가 그게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탈바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이 삶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들 다 그렇고요. 하나를 해결하려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이것이 됐나 하면 저것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전을 해서 이제 괜찮았나 하면 또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정말로 우리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다시피 좀 부흥을 하고 싶은데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부흥 안 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한테 있다. 이제 그렇게 됐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 마음이 참 우리 장로님 마음도 많이 아프겠다. 장로님이 차량 운행을 주일마다 하시는데 이제는 갈 데가 별로 없어. 그전에는 저 멀리도 가고 한때는 저 멀리 가는 게 귀찮고 좀 성도가 없어서 좋겠다. 요 앞에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다리면 안 나오면 속상해서 이 양반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또 다 지나가. 이제는 갈 데가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공장을 지면은 고용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공해 문제가 우리 외국인들이 오니까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막 버리고 그래요. 잔소리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지저분해. 그러니까 늘 나는 청소하고 막 줍고 하긴 하지만 다른 데는 오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화가 틀리니까 저 사람들은 문화가 틀렸어.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발 신고 막 들어오고 그래. 그게 그냥 문화가 틀리니까. 그렇지만은 저들은 또 그대로 살아가요. 보니까 냄새나도 살아가고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해도 살아가고
아니 이렇게 반찬이나 이런데 바퀴가 있어도 그냥 다 먹고 지금은 이제 방역을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거의 바퀴가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편안한 게 좋아서 편함을 자꾸 추구해요. 편함을 추구하면 그 편안함 때문에 자꾸 개발이 됩니다. 침대가 개발되고 뭐 여러 가지 차량이 개발되고 자꾸 개발되는 그런 면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편안함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뭘 잃느냐? 믿음을 잃는다고요. 믿음. 육군에 아주 장군이 있었는데 논산에서 그 양반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는 그 병이 뭐냐면 간염,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병들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낫잖아요. 내 친구 한 분도 당뇨 때문에 다리를 절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장군이면 뭐 합니까? 다리가 이렇게 그 고혈압, 감염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분이 내가 장군인데 내가 이게 당뇨도 못 이기고 고혈압도 못 이기고 내가 병원에서 누워서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서 장군이 어떤 대학 교수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했어. 나는 왜 이 고혈압 당뇨가 안 낫느냐. 그러다가 투신 자살이 뭐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살했어. 뭐 어른들만 그런가요? 영등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놀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한단 말이야. 왜 또 자살했어? 세상에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요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쟤들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 돈다 하더라도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안 드리면 좋겠지만 또 예배 드리고 오늘 장로님 말씀한 새벽 예배도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되든지 말든지. 편술래 원사님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000번째 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됐다 하면 또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구원을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또 그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자 8장 11절 12절을 우리 장로님이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은 오늘 자기 하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서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하고 조금 벗어나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자녀 문제뿐만 아니에요. 부부 문제도 있어요. 부부. 부산에서 아들이 카드 빚이 많아서 돌려막기.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 부부가 농약 먹고 둘이서 죽었어. 자식 문제 때문에 괴로웠어. 아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자살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해결됩니까? 그냥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특히 요즘에 시대는 더해요. 뭐 유명한 탤런트도 막 자살하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살할 각오, 자살할 결심, 그거 이상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가 지금 많이 부족해졌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시절이 우리도 많았는데 어느덧 코로나라는 것 핑계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또 그 기도할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뭐 건강 문제, 또한은 자녀들 문제. 자녀 문제가 지금 없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뭐 아프면 병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뭐 되게 타이르기도 하고 뭐 잔소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문제가 더 커져. 부부간에 불목하고 그 자녀들하고 불목하고 막 이렇게 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막 이래 되고 남보다 더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데 가셨어요. 그래서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고쳐주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살아라.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에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게 그치지 아니하고 후대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오는 지금 우리들 후대 자손들 후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 이 대속이야, 대속.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백부장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 응? 우리는 내가 아파야 뭘 기도하고 내가 뭐 문제가 빠져야 기도하지요. 그러지 않아. 오늘 보니까 백부장은 자기
오늘 하인이라고. 내 하인이 중풍이 들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런 기도가 날마다 있기 원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부르짖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전에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로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또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교회를 안 나와도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뭐 대략 하지 뭐 이제 다 해결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첫 마디에 그랬지요. 다람쥐 책박이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나타나. 세상에 앞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는 문제가 없으면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아까 봤죠? 장군이 돼도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문제가 올 것도 있지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나오고 대충 기도 안 하고 대충 안 섬기고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안 나오고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까요? 오늘 제목이 뭔지요? 문제 해결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술주정뱅이 게으르고 교회도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그래도 교회 나가네요. 한두 번 나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교회 들어오고 하니까 저런 사람은 오면 안 되네. 저런 사람이 오면 내가 응?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더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술도 더 먹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앤더슨을 장로님과 상의해가지고 교회 사찰로 채용을 했어. 사찰은 게 뭐죠? 청소하고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직업도 없는 또 사람들 외면받고 성도들조차도 저거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나였는데 교회에서 나를 사찰로 채용해 주다니. 그래서 그가 점차로 열심히 일하면서 술도 안 먹고 평소에 안 드리던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냥 그 성도들이 와보니 막 깨끗하고 정리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우리 화장실 깨끗하는 거 몰라. 모르죠 여러분? 깨끗한지 말든지. 깨끗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시간 나면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더 좋은 직장이 또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또 그 목사님도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어느 시간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목사님이 그 근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하루는 그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내셔널 뱅크, 그 큰 내셔널 뱅크 지점장이 목사님을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아이고 웬 지점장이 나를 다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그럴까? 우리 장로님이 식사하자면 뭐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얼굴 자세히 보니까 그 지점장이 앤더슨이었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지점장이 됐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좋은 직장에 자기가 있어서 가서 열심히 했더니 거기서 거래하는 그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이 자기 삼촌이었다. 근데 그 삼촌은 그가 다니는 직장에 그 거래를 하니까 잘 알아요. 그 사장님이 그 앤더슨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앤더슨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소금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겠냐고요. 교회가 나오면 졸고 있는데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되겠냐고요.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안 하는 사람 또 누구요? 내가 한번 보려고. 내 입술을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 삼촌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요. 우리나라 은행은 틀려요. 그래서 그 삼촌이 내 조카가 그랬단 말이야. 오라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한 후에 이 삼촌이 나이가 많아서 은행장에 물려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재산도 다 이 조카한테 주는 거야. 별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교회가 부흥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아멘.
거꾸로 얘기할까?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자꾸만 무너지고, 기도 안 하면 문제가 터지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디 가서 구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나와서 아멘. 백부장처럼 그것도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야. 내 하인인데도 간절히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 고쳐주옵소서. 대충 얘기했을까? 거만하게 얘기했을까? 응?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은 간절하게 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나서 간절한 사람.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쯤 하면 됐네. 아니야. 나 신앙생활 나 요 정도 할래.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 아니야. 예수만 바라보면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인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오고, 또 목소리도 이상하고, 점점 목소리도 변해지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소변에서 피가 나오냐? 그래서 봤더니 뇌하수 종양 말기라는 거예요. 말기는 뭐요? 이제는 좀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천국 가세요. 또 이분도 집사네요. 집사. 지금은 권사가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왕 죽는 거 수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서울대학병원이라 이게 워낙 많으니까 이게 몇 개월 이렇게 늦춰주시. 몇 개월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그 막상 내가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수술해서도 오래 살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수술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 중에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자꾸만 외우게 되면, 암송하게 되면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집사니까 뭐 별로 내가 믿음이 썩 좋지 않았으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사님이 솔로몬도 1000번째 드렸는데, 나는 급하니까 이제 우선은 주기도문으로 1000번째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1000번째를 시작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했던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간 다음에 하루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뜨거운 불덩이가 이마와 눈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이 기쁘고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주기도를 더 외우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온몸이 가벼워지고 또 혈액
그 피가 안 나오고 소변에서 피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하고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오늘 가는 날이에요. 3일 금식하고 아침이 돼서 그 화장실에 갔는데 막 피가 막 덩어리째 나왔어요.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몸도 가볍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그 사진을 보고 검사를 한 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칭찬해 주면서 아니 암이 하나도 안 보인다. 종양이 하나도 안 보인다. 피검사했더니 온몸에 종양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 병을 고친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간절함으로 예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병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되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응답받고 간절함이 섰고 코로나라는 이 참 더러운 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아멘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에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제 주님 오늘 말씀 받아싸움에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께 나와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고 평안할지라도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